오늘 오후 예배에 호세아 말씀 마지막 시간입니다. 호세아서가 14장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쭉 본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고,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볼 때 부분적으로 보지 말고 한번 쭉 봐보자. 그러니까는 군데군데 보지 말고 한 권 한 권을 좀 떼보자. 그래서 저도 이제 성경 공부할 때도 이번에 이제 전반기 때 창세기 하고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할 건데, 이렇게 한 권 한 권씩 좀 이렇게 떼면서 성경 전체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호세아 하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뭡니까? 고멜밖에 생각이 안 나. 호세아 얘기하면은 기생 고멜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했다. 요 정도 이야기 생각나죠. 근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사실 호세아를 부르시고 호세아를 통해서 그런 고멜과의 결혼, 또 고멜과의 결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는 오늘 있어요. 그리고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 이면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런 선지서들, 예언서들의 말씀은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제발 좀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긍휼하심으로 맞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게, 그런 거죠. 사실 이런 구약시대의 선지서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자꾸 돌아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견디고 있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치거나 아유 너는 내 안에서 X야 라고 했으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에 있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날마다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서 오늘 14장인데 1장부터 쭉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한번 쭉 한번 훑어 보십시오. 사실 호세아서 말씀 우리가 쭉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저러고 사나? 아니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왜 저러고 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왜 저렇게 오반하고 교만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함에 빠져 있나? 이렇게 사실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이런 선지서를 보면은.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14장까지 하나님의 엄청난 마음의 속상함이 있어요. 내가 니네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누군가를 향해서 긍휼한 마음이 있고 사랑의 마음이 있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몰아주고 엉뚱한 얘기 해댈 때는 어때요? 마음이 참 심란합니다. 마음이 참 아프고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상황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얘기하시죠. 너희들 한번 혼나봐라. 너희들 이렇게 업신을 여기고 하나님을 이렇게 불의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엉뚱한 짓 하고 있는데 너희들 한번 심판과 참혹한 결과를 한번 맞닥뜨려라. 이렇게 이야기가 쭉 사실 이어지고 있어요. 이어지고 있어. 근데 이렇게 하고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니네들 심판받고 멸망받고 있네 끝나. 지옥불에나 떨어져라. 이렇게 하고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지옥을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하고 불의를 얘기하지만 반드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잖아 하나님은. 그러면서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의 본심이 이거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장에 더 그 애틋한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긍휼함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알아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지금까지 너희들의 잘못을 조목조목 얘기했는데 이 조목조목 니들이 듣는 이 불의함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면은 다시금 내가 너희들을 받아줄게 하는 소망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심판을 이야기하고 공의를 얘기하고 멸망을 얘기하지만 그 이면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맨날 혼을 내는 하나님, 그냥 징계를 얘기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면에 날마다 소망을 얘기하고 계시고 긍휼함을 얘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을 참아보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반드시 돌이키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으시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 시내산을 통해서 십계명과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셨던 약속의 핵심 가운데가 이 약속의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자, 14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어떻게 됐어요? 엎드러졌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엎어졌어, 이것들이. 그래서 안타까워. 그냥 엎어져 있고 엎드러져 있고 그냥 엉망진창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야, 엎어지고 엎드려지고 그냥 니네 난장판이니까 그냥 끝내. 아유, 니네 꼴도 보기 싫다. 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엎드러져 있고 엎어져 있고 그냥 좌절하고 있어도 돌아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돌아오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지 말고 잘 들어. 돌아올 때 어떻게 해서 돌아와야 되는지 잘 들어라. 그러면서 14장 2절과 3절입니다. 자,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에 열매를 주께 드리니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의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2절 말씀해 보세요.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엎드러져 있는 자들에게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다 돌아와. 그러면서 돌아올 때 뭘 가지고 돌아오라고요? 말씀 가지고 돌아오래. 말씀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돌이킬 때 말씀 붙들고 돌이키는 거예요. 내 생각과 의지가 돌이켜짐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명확한 깨달음과 그 진리를 붙드는 자가 확실하게 돌아서는 거예요. 내 의지와 결단의 돌이킴은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버려. 근데 말씀에 대한 명확한 깨달음과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다시 돌이켜서 그 자리로 오면은 다시 빠지지 않아. 왜? 깨어있는 말씀이 내 심령과 내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이에요. 자,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느냐?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죠? 내가 죄인인 것은 누가 말을 해줘서 알 수도 있어. 누가 네가 죄를 졌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줄 수도 있어. 근데 이거 효과는 제가 볼 때는 70%. 너 잘못했지. 이거 해서 이거 잘못됐어 라고 하는 그 잘못했다는 깨달음은 50% 70%밖에 안 돼요. 명확한 내가 잘못이 있다고 하는 걸 시인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100%.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100% 인식하고 확신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거울이 돼가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비춰져서 나의 이 부분 조목조목, 아, 이 부분이 이렇게 죄구나, 이 부분이 죄구나, 이 부분이 불의함이구나, 이 부분이 약한 인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입술을 열어서 회개하게 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통한 깨달음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회개의 열매가 있어요. 회개의 열매가.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삶으로 나타나고 삶의 변화로 나타나요.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2절과 3절. 자,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말씀 통해서 깨달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선한 바를 받아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고, 아니 무언가를 바치고 내가 잘못했다고 무언가를 드리고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도 무슨 고백이 동반돼? 이제 입술의 고백을. 아유, 갖다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 예물 드렸으니까 됐지 뭐, 이게 아니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동반되냐면 입술의 고백이 동반돼. 근데 입술의 고백이 동반되면서 삶의 열매로 이어져. 보세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으면, 옛날에는 어땠어? 무조건 힘든 일을 일을 때마다 누구에 쫓아가? 아수르를 쫓아다녀. 아이고 형님 우리나라를 좀 봐주세요. 우리가 이제 힘들고 어려우면 강대국 쫓아다니고 그냥 주변에 있는 나라 쫓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으며, 말을 타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뭘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야.
말을 타고 다니면서 막 전쟁을 벌여가지고 이렇게 승리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말 타는 거 의지하지 않아.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만든 것을 명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않을게요. 이제 우상 숭배하지 않을게요. 말씀 가지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입술을 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삶으로 이어지는데 이제 우상도 섬기지 않겠다. 주변의 강대국도 의지하지 않겠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의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달아서 이제 의지하지 않겠다.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회개의 기초요 기반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보다 붙들고 더 하나님보다 나를 안전하게 인도할 거라고 확신하면서 그거 붙들었던 거 이제 내가 다 내려놓고 그거 끊어버릴게요. 절교요, 절교.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끊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고 뭐라고 반응을 하시느냐. 4절에 4절. 1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이 춤출 일입니다. 춤출 일이에요. 말씀 붙들고 깨닫고 돌아와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삶의 열매를 올려드렸더니 그들이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하나님이 기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야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막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막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이 막 복을 빌어주시는 거예요. 복을 빌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아픈 곳과 모든 반역을 고치시고 기쁘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유명한 화가 중에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서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이 있대요. 자, 그림을 보세요. 그림을 보니까 탕자가 와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 그랬더니 누가 안아줬어요. 이렇게 쫙 안아줬는데 손을 보세요. 손이 같은 손입니까? 다른 손입니까? 손이 달라. 왼손은 굉장히 두껍고 두툼한 손이야. 오른손은 가장 이렇게 얍스력하고 손가락도 길고 그래.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돌아온 아들을 감싸 안았는데 왼손은 굵고 힘이 들어가 있는 아버지의 손이야. 왼손이. 오른손은 엄마의 손이야. 이거는 부모님의 부성애로 쫙 안아주고 돌아온 아들을 갖다가 사랑으로 감싸줬다고 하는 것을 이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그래요. 자,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엄하게 심판하시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아버지가 야 이놈아 그러면 되느냐 큰 소리 치면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비슷해. 근데 매를 맞고 이제 막 질질 짜면서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안 그럴게요. 그러면서 막 돌아올 때 위로의 손으로 격려해 주는 건 누구야? 엄마야. 엄마. 아버지는 막 매를 들고 혼을 내고 그러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이 녀석아 라고 얘기하면은 엄마는 뒤에 있다가 혼나고 돌아오는 아이들 붙들고 막 위로해 주지. 엄마가. 꼭 그런 거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맞이해 주신다. 내가 너희들을 고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정의와 공의로 심판받는 그런 결과들은 있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고 다시 기쁨으로 회복시켜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이 마음으로 열려서 우리를 항상 받아주시는 거예요. 항상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5절 이하의 7절까지 말씀 보니까 그렇게 돌이킨 자들에게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어. 내가 너희들을 이제 돌아왔으니까 기쁘게 맞이하고 사랑으로 보듬으면서 어떻게까지 해줄 것까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백합화 같이 아름답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백합화가 아름다움의 상징인데 백합화 같이 아름답게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튼튼하고 건실하게. 그리고 감람나무는 뭘 짜는 거예요? 기름 짜거든요. 감람나무에서 기름 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감람나무 같은 사명을 맡기고, 그리고 포도나무같이 풍성하다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14장 8절입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해준대요? 잣나무가 되게 해준대.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동 지역 일대에는 엄청 덥잖아요. 거기 성지에 연수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어봤더니 45도래. 45도. 한낮에 나가면 45도의 뙤약 끝에 도저히 있기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대요. 사실 비 안 오죠, 지금은. 우리도 여기 비 안 오니까. 거기 중동 지역도 이제 건기가 되면 비가 안 옵니다. 비가 안 오는데 그렇게 비가 안 오고 뜨거운 태양볕이 45도라고 하는 그 온도까지 올리면서 고통스러운 그런 지역인데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난 나무들이 있어.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수입해가지고 싹 성전을 지었던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그리고 푸른 잣나무. 이런 것들은 그렇게 비가 안 와도 푸르르게 그냥 살아있어. 살아있어. 근데 이유가 있어, 이유가. 백향목도 그렇고 잣나무도 그렇고 비가 안 오고 물을 안 줘도 그렇게 그냥 아주 그냥 화창하게 잘 살아있어. 이유가 뭐냐면 땅속 깊숙이 수맥을 찾아가지고 뿌리를 거기에 내리고 있어. 아무리 비가 안 오고 가뭄이 들어도 그냥 그 수맥에서 물을 계속 빨아들여서 그냥 푸르르게 그냥 살고 있어. 백향목도 그렇고 잣나무도 그렇고. 그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가뭄이 있고 힘들어도, 좀 고충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힘들죠. 하루하루의 삶이. 비가 오르지 않고 메말라가지고 땅이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내 심령 자체가 메마름고 어려움으로 인해서 갈라질 수도 있죠. 그래도 영적인 수맥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시들지 않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수맥의 뿌리에 온전히 뻗어서 그걸 붙들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가 있고 풍성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과연 누가 이런 복과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면서 마음껏 그 은혜 가운데 빠져들 수 있느냐. 자, 14장 9절입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넘어지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거지.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의 손을 펼쳐놓고 다 돌아오면 이렇게 은혜를 준다고 얘기를 해도 이 은혜의 자리에 돌아오는 사람이 많다는 거에 적다는 거예요. 적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이 은혜를 받게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의인들입니다. 의인들. 근데 의인들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 많지가 않아요. 이 시대에도 의인들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의인은 죄를 하나도 안 지은 깨끗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도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해. 하나부터 열까지 어디 하나 손댈 데도 없고 아주 정결해. 이런 사람이 의인이지. 이런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긍휼함과 은혜의 손길이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그 믿음의 길로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의인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어두워지고 사악해지고 고통이 있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해요?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랬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한번 쭉 보세요. 쭉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어느 시대든지 항상 악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선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악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세상 자체가 악해서 악한 무리들이 많아. 세상 자체의 역사들을 보면. 그런데도
악한 사람들이 기세를 떨치면서 큰 소리를 치고 뭔가 권세를 잡고 흔들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의인들은 있어요, 없어요? 의인이 있지. 의인이 있어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들이 있다고. 저 북녘 땅에도 있대잖아요. 아니 지금은 김정은이가 지금 뭐 거의 김일성보다 더하대. 그리고 지 딸내미랑 다니면서 더 난리를 치고 지금 뭐 엄청난 그 막 권세를 휘두르고 있잖아요, 북한 땅에. 그리고 과거보다 더 얼마나 지금 핍박이 심하냐면은 예전에는 그냥 이런 성경이 발견되거나 아니면 쪼가리 이런 성경책이 발견되면 그냥 포로 교화소 이런 데 가가지고 바로 그냥 즉사시킨대요. 총살시켜버린대.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힘듭니까? 그렇게 불의가 판치고 있는 그 땅에도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의인은 있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이는 의인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빛나게 되어 있어.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그래도 믿음으로 살라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의인의 밑거름들을 마련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세상 쫓아가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삶에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믿음과 그 의로 말미암아 복을 허락하시고 그 복을 누리는 복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 진리를 놀랍게 깨닫고 의인의 편에 서서 서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에베소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이게 바울의 고백인데 호세아도 똑같은 의미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도 뭐라고 했느냐면 누가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의 얘기대로 지금 풀어서 설명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는 지혜 있는 자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는. 호세아가 성령 얘기하지 않았지만 바울은 성령 얘기하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했는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더라도 이 호세아는 그 의미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냐. 주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그걸 붙들고 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 성령 충만은 말씀 안에서 깨우침을 받고 그 말씀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이야기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그 신앙의 길 걸어가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니까 엄청나게 무슨 대단한 일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며 나아가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고 그렇게 하면은 선악이 분별되어지고 영적인 눈이 되어져서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의 괴계가 뭔지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게 돼.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단을 기쁘게 하랴 라고 하는 그 중간에 이런 사단의 괴계를 명확하게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호세아서를 마무리하면서 호세아서 말씀의 핵심 내용을 지금 우리가 같이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호세아서 6장 1절 이하의 6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호세아서 6장 1절 이하의 6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그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리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아멘. 호세아서의 가장 핵심이에요. 호세아 6장 1절 이하의 6절까지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서 상처가 있어도 그것을 도로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분 하나님.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분은 하나님. 새벽 이슬처럼 땅을 적시는 늦은 빛처럼 변함없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우리의 하나님. 애석하게도 우리의 마음은 늘 그냥 맨날 변해 그냥 맨날 변해. 축굴듯이 변하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이 없어지는 이슬과 같이 맨날 이랬다 저랬다 우리가 잘하잖아요. 너무 쉽게 흔들리고 변하고 이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요청하시지. 형식적인 예배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을 좀 다하여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 노력을 해. 그럼 내가 봐준다. 니네들의 상황이 죽을듯이 변화되는 거 다 알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믿음으로 몸부림치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고민하고 고심하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면 내가 니들 다 책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가면 갈수록 좋아지지 않아요. 내년은 영적으로 더 어려워질 거고 내후년은 더더욱이 더 어려워질 거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일이 과거에 우리 신앙생활하듯이 그렇게 어느 정도 넉넉함이나 이런 게 더 없을 수도 있어. 법적으로 제약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세상의 권세와 공중 잡은 그런 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사역과 힘듦의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 영적 가뭄이 더 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호세아서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돼요. 이 거룩한 호세아서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붙들고 말씀을 매일같이 거울 삼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고 그리고 힘써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나?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손길을 펼치시는가를 알기 위해서 부단히 함께하면 노력을 해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푸른 잣나무와 같이 영적으로 그 안에 뿌리를 뽑고 있는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찢김이 낫게 되고 상처가 낫게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고충과 아픔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